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랑하는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 아니면 부모님과 또 자녀의 포근한 사랑.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진로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 이모에게 종종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항상 차에 태워 드라이버를 시켜주면서 저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기분 전환을 해주며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이모처럼 따뜻한 이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빠져서 또는 남을 정죄하고 또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앞서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신앙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을 행위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단순히 외적인 제사라는 이 종교적 행위보다 그 속에 긍휼한 마음의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행위를 넘어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신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저 사람과 내가 더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더 뛰어나서, 또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사랑을 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며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차원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삶 속에 점검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은 무언가를 우리들이 주었을 때 응당 나도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계산적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것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처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나의 이익이 앞서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중 사랑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의 행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와 기도, 헌신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뿌리에서부터 나왔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아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